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물질을 얻는 것, 출세를 하는 것,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다양한 종교가 있죠. 기독교도 종교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지만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특성, 특별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에 포함된 많은 게 있죠. 불교도 종교이고 마호메트교, 또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힌두교도 종교. 어떤 사람들은 유교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또 무속 종교도 있습니다. 무속인들, 점치고 아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를 특별히 그 종교와 똑같이 말하지 않고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어떤 관념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대상을 섬깁니다. 돌로 만든 부처를 섬긴다든지 무슨 그들이 만든 책을 나름대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단들이 거의 다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인이다,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처를 믿고 힌두교 마호메트를 따르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그 교주나 어떤 종파의 어떤 대표들, 신화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북한을 종교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신화화된 사람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요. 율법도 그때는 유대교 율법도 종교성을 가지고 지냈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희생한 모든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용서 받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첫 번째는 죄 용서 받는 거다. 네,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는요.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얘기죠. 이슬람 모스코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오세오경입니다. 꾸란 혹은 코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경전이고 그들의 신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말하는 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 사업을 할 때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이렇게 들고 가요. 꾸란이라고 발음하죠. 코란을 들고 가요. 그래서 선택하게 합니다. 정복자들이 비정복자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너희들 그들의 경전 코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칼을. 그래서 코란을 선택하면 살려줍니다. 선택 안 하면 죽입니다. 무섭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인과응복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불교 교리입니다. 자비 이런 거 얘기해도 결국 그렇습니다. 불교를 조금 변형시킨 것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윤회설을. 착하게 살면 이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더 착하게 살면 그들이 말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죠. 나쁘게 살면 이제 개로 태어난다면 안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말 못. 고양이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윤회설이죠.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무속 종교는 더 무섭습니다. 무속 종교는 무속인들이 가지고 사는 무속인들과 함께 사는 귀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벌을 받습니다. 바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 종교적 열심의 위험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혼란하죠.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인데 종교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저것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에 관심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부인하세요. 우리가 예배서 2장 8절 9절 말씀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해서가 되는 거 아니고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찮아요. 죄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게 전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죄 지어도 되나요? 우리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썸센스 S, 충분히 이유가 있다,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인인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속은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푸닥거리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으니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막 그냥 벌을 내려. 그래서 귀신을 좋게 하려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인신제사도 해요. 구약 시대에 무속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압 같은 데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메사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지니까 전쟁에 지는 것이 억울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들의 우상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거기 바쳤어요. 무섭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야 귀신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복준다.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부정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책임졌어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큰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모 기업의 회장님께서 이 청소년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동안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목사님, 그분 저한테 톡 보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80억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멘해요. 아멘. 80억이 뭔지 얼마인지 모릅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집 짓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죠. 세상에 명예 갖고 권세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돈 많이 벌고 복 받아서 높은 벼슬 얻고 공부 잘해서 1등 되고 사람들에게 명예 얻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것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쉽게 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준비하는 일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자유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80년 준비됐습니다. 태어나서 40살 때까지는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세상의 학문과 군사 기술과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 가서 엄청나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양치면서 소를 먹이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80년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애굽 땅에 보내집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대강 조건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연단을 시키신다, 훈련을 시키신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답 잘하면 뭐 목사님 뭐 준다 했는데 뭐 준다 생각나요? 구름이 생각나? 그래, 돈. 예, 잘 알아보세요. 자, 여러분, 방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해야 될 사람들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준비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누가 손 들고 얘기해봐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얘기해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이 박수 나오세요. 가만. 예. 와, 내가 오늘 주려고 바꿔왔어요. 응? 야, 이 친구가 야, 응? 할렐루야. 응? 자, 응? 예.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손 들고. 예.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착하냐, 지위가 높으냐, 공부 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거의 다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체주의 사상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음만 들어가면 쉽게 복음화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강력한 것이 부러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인가, 뭐 대통령인가, 대학교 학장인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인가 이게 분명히 안 돼 있으면 교회는 혼란이 찾아와요. 돈 많은 사람 국회의원 막 장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파탄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그 신앙인의 자격은 하나님을 믿는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새생훈련 했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는, 목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배도자의 길 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친절하게 잘 섬기고 돈깨를 맞고 그렇게 열심히 됐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대도시에 거대한 나이트클럽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어마어마하게 그 도시에서, 뉴욕에서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컸습니다.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저널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은 일을 했습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에 계신 분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니. 자, 너희 시인은 히랍,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너희들 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그가 하나님을 말해요. 바울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움직이고, 그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싹, 잠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우리 여러분이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여기 오는 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때 나이트클럽을 크게 만들고 또 레스토랑을 크게 만들고 술을 잘 팔리게 그렇게 돕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니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선한 사람 밭에만 비가 내리고 악한 사람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실 수도 있지만 거두실 분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삶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새도 간섭하시고 바다도 간섭하시고 구름도 간섭하시고 다 섭리하시지만 신실하게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목자인 존재, 우리 예수님, 양떼를 양의 우리에 내놓은 후에 여러분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그분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스스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떼를 내가 인도할 때 그들이 나를 알고 따라온다. 나도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고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이트클럽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됐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성경의 말씀 전체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뭐 이해가 좀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만원 받은 친구는 답을 냈으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네. 이름이 뭐예요? 오지환. 이름도 좋네. 축구 선수 이름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도움을 받습니다. 범죄하는 일이 잘 됐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마지막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잘 들으세요.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 믿는 사람은 부적을 붙이잖아요. 저희 형님에게 부적이 어느 날 2개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데 제가 신학할 때. 그래서 우리 형님의 장모님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부적을 2개 써줬는데 하나는 지갑 속에 넣어주고 하나는 팬티 속에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딸한테 잘해주라 그러는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형님을 안전하게 하고 돈 벌게 해주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분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결론 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것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도와서 내 나이트클럽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내 어머니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셨는지 안 낳으셨냐,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을 너무 참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찾아와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이니까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당황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의 선생인데, 최고의 랍비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당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거 뭐 이단이 아닌가? 이단의 교주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니 멀쩡한 자기 어머니 동생들을 두시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동생이라 하니까 충격적이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은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네, 우리 가족이 여기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오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내 어머니다. 그러면 김미준 권사님 좋아하시겠지. 목사님 왜 저러나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무 당혹스럽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당황케 하시면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어디 이방의 종교들처럼 미신처럼 이것저것 해야 복 주고 이것저것 나는 벌 주고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바쳤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 베드로가 막았었어요. 안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해치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깨로웨이 세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베드로가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얼마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자기를 좋게 하는 거 다 끊었어요. 네. 그리고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구원받는다.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은요, 세상은 성경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주 만물이 세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살이 힘들다 할 때는 시장 가고 직장 가고 아이들 키우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주 전체를 세상이라.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는 사람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세상. 자,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하나 세상이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예. 자, 이것도 10,000원 있습니다 아직. 예. 예. 뭘까?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 가지고 와요, 10,000원.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예, 죄를 세상이라고.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뭐를 사랑하지 말아라? 죄를 사랑하지 말아라.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죄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중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온전한가를 생각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짜증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알고 있나요? 그 죄를 4번 5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 확 화를 냅니다. 그만해라 좀,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하면서도 그 죄에 함께 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끊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끼리니까 어른들은 손 들지 마시고 다 들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 학생 중에 나는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괜찮아요. 번쩍 들어 10,000원 주겠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나는 술을 한 잔씩 합니다. 아무도 안 하네. 자, 그러면 10,000원에 이렇게 없나? 나는 담배는 한 대씩 피웁니다. 괜찮아요. 하나 손 들어 오세요. 옆에 친구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술이나 담배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탁해서는 안 돼요. 심심하다고 술 마십니까? 멋있으려고 담배 피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멋있어지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네. 그럼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헌신과 결단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고 합격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그날부터 윤택하게 바뀝니다. 네. 목사님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뭐가 되지 않았어요. 돈을 모아서 젊은 나이에 전세방도 얻어봤거든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총각이 돈 모아서 전세방 얻었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참 사람들이야.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알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수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고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 전도자의 삶,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랑을 가르쳐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이 왔어요. 전체 예배드린 중에 중고등부 제일 많이 왔어요. 청년들 섭섭해. 응? 중고등부만 얘기해서 여러분도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가슴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흉내 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요즘은 교회가 역전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 있는 착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요. 애들이 따라가요. 얼마나 교회가 무기력한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선생님을 나는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날 들어갔더니 그렇게 피를 토하며 얘기하고 있더라. 우리 교회 찾아온 아이들이 세상 일을 반복하는 장소가 교회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가르치는 먼저 된 사람들은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일 위에 희생물이 되는 건 너무 처절한 일이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갈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딱 붙들고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있어야 이들이 세상에서 희생되지 않고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특별히 어른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이들이 꼭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서 여러분의 앞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